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게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두 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온전히 심어 새겨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오직 복되다 하셨는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너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워서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은 마음이 완강한 자들이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라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들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문을 닫고 닫아 걸고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에게 있을 것이며 또한 많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묶여 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차고 하나님이 전하라 할 때가 되면 너는 이제 그때에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저들에게 있어질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책에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들려져 있더라, 쓰여져 있더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들 자가 없어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우리의 죄악상, 우리의 잘못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들려있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속에 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또는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전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참 좋을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듣기에 또 들려질 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 또 깨닫는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얼굴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노기가 바래지는 얼굴을 볼 때도 있고요. 어쩔 때 막 억울해가지고요 분통이 터지는 얼굴들도 볼 수 있고 갖가지 얼굴들이 보여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막 이런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막 속상해가지고 억울해하는 마음도 들리고요. 어떤 사람 막 민망해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것도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 에스겔의 심정은 어떨까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인자야 연약한 자야 인간의 아들아 너는 가서 이제 전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온 성읍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써야 되느냐 바로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그 위에 있는 한 성읍의 그림을 딱 그려놔라. 그려놓고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성읍을 주변으로 하여 어떤 형국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는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워놓고 향하여 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게 뭐예요? 토성을 쌓는 건데 토성을 왜 쌓습니까? 바로 포위벽, 뚝 이런 것들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전략을 쓸 때가 있냐면 철벽성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명 피해를 봐야지만 철벽성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장수가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은 철벽성 바깥에 외성을 쌓게 해요. 싸움을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외성을 토성으로 쌓게 해요. 그래서 그 철벽성이 있는 것만큼 토성을 그 바깥으로 쌓게 해가지고요. 적들이 열심히 그 바깥에 토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그것을 다 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올라가는 벽하고 마주보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들어가기가 맘먹고 들어가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한 형국처럼 둘러 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포위벽을 쌓라는 것이랍니다. 뚝을 쌓라는 것입니다.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두르고 공성태 포위벽 공성태 흑성을 둘러 진치고 또 다시 그 바깥에 외벽 포위벽을 쌓아서 어떻게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읍 포위하는 것으로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바깥으로 철벽성이 있어. 우리 나름대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위벽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그 바깥에 흙벽을 더 쌓고 포위벽을 둘러 진치고 그 다음으로 철벽성을 위에 두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끔 딱 쌓아둔 다음에 그대로 돌진하여 진격하여 그 성을 완전하게 괴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성을 쌓아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성의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야 교류가 일어나고 필요한 물목을 쓰고 또 물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바깥에서 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아무리 안전이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고 탁 그 앞에서 싹 둘러진치고 있으면 언젠가는요. 저들이 배고파서라도 나오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물이 필요하거나 공급할 게 필요하거나 그곳에서 없는 것들을 필요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가 또 흉년이 지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바깥을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흑벽성을 쌓고 저들을 기다리는 날 동안에는 저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그 말은 항복이죠. 항복. 이러한 바깥에서 외벽으로 진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악한 대적들이
너희들을 쓰러뜨릴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다 사방으로 우겨 쌀 때 그때가 징조다라고 전해주래요. 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래요. 말하자면 꼭 작전명이 자 가가지고 우린 이곳에서 이쪽 위치로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비벽을 만들고 여기서는 방어벽을 만든다. 여기서는 공격성으로 한다. 여기에서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공격하는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저들이 쓰러지는 때, 넘어지는 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마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니 너희들 이것이 너희들이 보이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 이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볼 때가 있잖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확 보일 때가 있죠. 성경의 말씀에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그려보면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때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엘리야의 응답을 받읍시다. 하늘문을 여읍시다.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그 했었던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 그때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 다 무엇이 마치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들려진 이 말을 너는 가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먹고 이 창자에 채운 자만이 이대로 전할 수 있죠.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한 자는 이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처럼 듣고 이거 말씀을 참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어째요? 가서 전하라 할 때 마치 그림을 그려서 자세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받은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희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39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죄악상이냐? 이스라엘 죄악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일이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면 유다의 죄악상이 보인다. 오른쪽을 보면 그들은 40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그날이 하루가 1년이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한 게 숨어 있어요. 40일 그런데 하루가 1년이다. 그럼 400년이죠. 그리고 저들의 죄악상 이스라엘 죄악상은 390일이다. 그렇게 따져도 우리가 보면은 이 390일 1년 그리고 40일을 1년씩 계수하여 400년. 이 동안에 어떻게 너는 또 내 얼굴에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긴 말씀이기도 한데요. 영적으로 너는 내게 이것이요 바로
죄악 중에 있는 너, 돌이키지 않는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을 이 말씀대로 전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이리 묶고 저리 묶여서 그저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돌려봐도 죄악뿐이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찾지 않고 사는 것,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것, 아버지 앞에 패역하며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져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을 날수로 정하여 저들에게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는 가서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대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죄악, 유다의 죄악, 누가 다 짊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400년, 이 400년이라는 수가 어떤 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하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43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해서 시작하여 그렇게 가서 다시 그 다음 세대에 40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 왕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게 다 400년씩의 차이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여기서 400년? 우리가 어떻게 400년을 살겠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영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벌. 결국은 너희의 이 죄악은 영벌이다. 자,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얼마일까요? 8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80년이면 1년이면 365일인데 이것을 계수해서 80년을 해보세요. 몇 년, 하루를 1년으로 삼았을 때 몇 년이 될까요? 그만큼을 하나님이 죄악으로 계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악상, 너희들의 패역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그 죄악상이 세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대하는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의로 이 죄에서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의로 씻음받고 그 죄가 없다 하시면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요.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신으로 너에게 부어주어 너를 저 영벌에서, 저 죄악과 저주에서 내가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옮겨주리라. 우리가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죽어 마땅해요. 지금 우리의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 모습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인애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며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번제 되심으로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히 대속함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에 기억할 것은 내가 하루 동안에 짓는 이 범죄가 1년이라고 쳤을 때 내가 살아온 이 날 동안에 얼마나 몇 년의 세월 동안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고. 한번 여러분, 내가 살아온 동안 내가 이 일수를 계수해서 연으로 바꿨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죄, 몇 년의 죄를 짓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루하루로 정말 하나하나 탕감받으며 산다고 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 받은 것, 그리고 이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는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며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세상의 어떠한 음식보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이 취하는 즐거운 낙보다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저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싫어도, 또한 피곤해도 고뇌도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이 어쩔 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잖아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과 더 큰 지금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이 성전으로 나오는 발걸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더 감사하시고 내가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나 하나님이 이 심판에 들지 아니하도록 다 일수만큼 제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중에도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저들은 나를 금방이라도 포위하며 애워싸 죽일 것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어찌할 거 아니요, 그 대적이 내게 공격하기 위하여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마저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세상에 나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때구나. 더욱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오직 예수의 제약을 담당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몸된 전 번제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게 하시되 나를 희생의 제단으로 제사로 드려드릴 수 있는 향기나는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그 은혜를
날수만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감동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